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2장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는 다른 차원에서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이 선택한 것이 교단 행정이었고 교단 총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단 총무를 하면서도 그 강한 성격 때문에 많은 목사님과 부딪혔고 결국 등을 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셔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볼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 성탄절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성탄절에 죄와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죄가 역사하고 있고, 결국 죄는 우리를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결론, 죄의 끝은 무서운 파멸이고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바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구원받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크게 기쁘다 구해 오셨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요,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요,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이고 거절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참빛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빛을 거절합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자기 속에 내재된 죄성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생명, 진리, 구원에 임하면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죄와 추함과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거짓의 옷을 입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어요. 다른 시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강하게 거절하는 악역의 주인공이 된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왕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그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역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서 소동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소동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엑스트라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4절로 8절까지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익숙했고 성경에 능통했고 종교 행위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입술 신자요, 교리로만 믿는 교리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지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또 한편에 악역을 감당하는 비극적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나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악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아멘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육체 형편과 육체 소욕 때문에 변명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악역의 자리에 앉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탄은 거절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이 공중의 권세자본대로 표현되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거부의 영, 그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나아가 사람을 거절하게 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거절하게 합니다. 사단은 거역의 영, 부정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의 영,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헤롯이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이 본질적으로 사탄에 매여서 거절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거역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도 자꾸 사람을 거절하고 주어진 환경을 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음성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이 영성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거절하는 생각이 상대방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발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감정, 마음이 드는 것은 나의 감정의 문제지만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고 거절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절이라고 하는 악한 영성이 내 심령에 둥지를 털게 되고 결국 악한 영이, 거절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사탄은 정말 거절의 영입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사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역사하지. 그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절하는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고, 나가 사람을 거절하게 하고, 내 사명을 거절하게 하고,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사단의 특성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그 민수기, 여러분 그들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절과 배신의 영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거절의 영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가 거절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교우관계, 교우와 교우의 관계에도 이 거절의 영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하는 영에, 거절의 영성에 사로잡히면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거절이 체질이 되고 영성이 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와도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의 영이, 거부의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적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거절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복의 문을 차버리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거절의 영에 잡혀있느냐, 영접의 영에 잡혀있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거절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거절의 마음에 들 때, 거절의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의 영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영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영, 수용의 영,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9절에서 그 이름이란 예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를 영접하면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랍게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자녀된 나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다 수용하셨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꾼 여인도,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한 그 세리도,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혀온 여인도, 수치스러운 신분을 가졌던 창기도,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왕따 받았던 나병 환자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저한 변화는 예수님처럼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나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살아난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의 삶의 패턴을 비교하면 금방 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내가 살려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삶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흐름과 함께 세상을 죽여서라도 내 주변을 죽여서라도 너를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탄적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영성, 사탄에게 소속되어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거절하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에게 정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과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으로 떨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조용히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의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죄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매장시키고 그와 비교하여 오히려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강조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냉정하고 편협적인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적 의로움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의입니다. 불법으로 임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세상의 의이지만 그와 같은 여인조차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경적인 의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같이 수용하는 영성을 가진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령한 절기입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려면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수용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요셉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성경적 의로움, 수용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의로움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수용하고 덮어주는 마음, 그 의로움이 사람을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정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의로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설렘 속에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유대의 관습과 종교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설령 죽임을 면한다 할지라도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더러운 여자 취급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분인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처럼 평생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내 마음에 설득이 되고 내 형편에 수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죽어도 줬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수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걱정하고 염려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수용하면 십자가는 주님이 져주시고 영광과 축복은 내가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헤롯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이 열망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망이 가슴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영적인 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수용했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동방박사들인데,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산을 넘고 사막을 횡단해서 지금의 이란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수천 킬로를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최선으로 예배한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헤롯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헤롯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마지막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대적, 교인들의 신앙의 치명적인 적은 다름 아닌 값싼 은혜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를 값싸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값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라. 전심으로 예수님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헤롯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선택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오히려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하여 좋은 점도 많이 알게 되지만 차라리 멀리 있었다면, 교인들이 많아서 교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서로의 약점과 단점도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들의 죄성은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부분 거절하는 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거절하는 영에 속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수용할 수 없는 죄인들을 수용하셨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받아서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강한 기질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기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때만이 내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은 너를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헤롯형 영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를 꺾어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렇고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정당이 죽으라고 싸우고 있고 단체와 단체가,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거절하고 대립하며 살고 있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철저하게 거절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사람 수용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드리면서 올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거절하는 영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절의 영이 역사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내가 접하는 매사에 수용하는 영성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수용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두 가지 흐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수용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까지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들 요셉, 마리아,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리려고 성탄하신 예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죄인들을 수용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헤롯같이 종교 지도자같이 다 알고 있으면서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거절하는 영성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에 이 땅에는 뚜렷하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아버지 참 왕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하고 수군거리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다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베들레헴 사람들 그들은 다 알면서도 왕의 소식을 들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배후에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의 사탄이 역사했다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나 같은 죄인, 수용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영성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동방 박사 같은 그 영성으로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이 너를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무서운 거절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가족끼리 교우끼리 또 인간관계에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용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께 수용된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받아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서로 수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수용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교우와 교우 간에 아버지 예수님 마음으로 수용하다가 하나님의 그 성탄의 능력과 성탄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셨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왔지만은 자기의 입지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헤롯처럼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거절했던 종교인처럼 베들레헴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거절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영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